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죄의 환경에서 도망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도망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마치 진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닌 비겁자의 길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신앙 가운데 그 범죄의 현장을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속이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거짓 선생을 일컬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거짓 선생의 뒷배후에 있는 영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짜를 진짜 아니라 가리키고 거짓을 진리인 양 그렇게 둔갑시켜 버립니다. 미혹하는 그러한 영이죠. 이런 미혹의 영들, 이 영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현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돈과 권력과 성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성에 관한 그러한 유혹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성의 모든 부분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적인 유혹 이 자체만 유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벌고자 하고 더 많이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더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에 일삼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권력이라는 것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 교회를 은퇴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특별히 이 돈과 권력과 성에 관한 부분들이 현대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잘 쓴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러한 영성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넘어집니다. 쾌락에 관한 부분에도 넘어지고 권력에 있어서도 넘어집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 그럴까? 가만 묵상해 보면 이 세 가지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유혹은 모든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유혹과 동일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만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유혹을 이긴다 손 치더라도 그 벗겨진 옷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 개의치 않고 일단 그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마이크 알스트록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쓴 작은 칼럼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8가지 방법이라는 책 가운데, 그 칼럼 가운데서 하나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내용 가운데 또 하나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언 7장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을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떨 때는 거리, 어떨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결국 이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지혜 없는 자지만 또 유혹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주위를 서성이면서 그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지요. 결국 이 여인의 스토리가 계속되면서 잠언서 7장에는 우리 집에 남편은 돈을 벌러 갔고 한참 뒤에나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 2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는 거죠, 소가. 그 넘어짐, 서성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무언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고 그 만족감이 없고 할 때 그것에서 떠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해주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이 대체로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음식 맛있는 거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다른 일들을 이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더는 방식으로 자동차나 기계에 집착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10대 후반 이제 막 20대로 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기계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겠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기계에 아주 현혹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컴퓨터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심정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죠. 그럼 나중에 무리해서라도 어떤 식이든 그거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치 자기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같이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내가 쇼핑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쇼핑 끊어야 됩니다. 내가 미디어에 너무 빠져가지고 맨날 뭐 보는 거 이런 데 해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
생산적이지 않는 일들을 한다.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은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때와 또 피해야 되는 신앙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유혹에 있어서 말씀으로 맞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때와 또 피해서 그 환경들을 벗어나야 될 때와 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